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변화를 위한 영적 대가를 지불하라. 변화를 위한 영적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그룹들이 있는데 시무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무식이라는 게 있는데 모 그룹의 회장도 시무식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 보았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안팎으로 밀려오는 변화의 파고는 높아지기에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아니하면 기업은 무너진다. 그리고 도태되고 만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무너진다. 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계, 경제계, 의료계, 또 교육계, 법조계, 그리고 종교계,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정말이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시점이 현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진작 변해야 할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나라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 저 성도가 변해야 된다, 저 교회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참 말은 우후죽순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진작 변해야 할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기 교회는, 자기 성도들은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의 교회를 탓하고 남의 교회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더 앞으로의 나아가는 방향이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최상의 길일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변화된 삶, 성숙한 삶, 좀 나아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개라는 새가 있습니다. 솔개. 사진 볼까요? 솔개. 이 솔개는 새 종류의 하나입니다. 매과에 들어가 있는 이 솔개인데 독수리와도 비슷한 그런 새예요. 자, 이 솔개는 조류들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가장 오래 사는 새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솔개의 수명이 얼마나 됐냐면, 이 새가 수명이 얼마나 됐냐면은 평균적으로 40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최고 70년까지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살면 좋겠습니까? 70년 살면 좋겠습니까? 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여러분, 40년에서 70년이면 반 이상 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보통 솔개가 태어나서 한 40년쯤 지나면 이 풀이 있죠. 풀이 앞에 풀이 쪼아먹는 풀이가 길게 자라요. 아주 길게 자라요. 그리고 깃털이 있죠. 깃털도 아주 짙어지고 두꺼워져서 날개가 아주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날 수 없게 무거워진다. 필요 없는 깃이 생겨가지고 또 필요 없는 풀이가 자꾸 나와가지고 볼품도 없고 사냥도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차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톱마저도 노화가 돼가지고 사냥감을 잡아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을 사는 솔개는 어떤 방법을 택하고 어떤 힘든 경생 과정을 거치느냐. 이 최상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약 반년에 걸쳐 가지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힘든 갱생의 과정, 이 선택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노화된 이 뿌리를 갖다가 큰 바위에다가 가면서 부딪혀 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자기 뿌리를 마구 쪼아댄다. 쪼아댄, 피가 나도록 쪼아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화된 뿌리가 전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다 그냥 부러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때까지 고통을 감수하면서 바위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뿌리를 전부 뽑아버리는 것은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대가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날아서 완전히 큰 바위에 부딪혀야 된다. 그러나 그 힘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뿌리를 전부 뽑아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새로 돋아난 뿌리라야 새롭게 사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솟아난 이 날카로워진 새 뿌리로 다음에는 자기 발톱을 갖다가 하나씩 뽑아낸다. 여러분 손톱이나 발톱을 빼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 치하 속에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일제 고문 속에 있을 때 가장 아픈 게 뭔지 아니면 발톱과 손톱, 생 발톱과 이 손톱을 빼버려요. 뺀 채로 가지고. 엄청난 큰 고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뭡니까? 손톱새 이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시리고 아픕니까? 신경이 쓰입니까? 그런데 생차베이로 여러분 이 발톱과 손톱을 빼버린다. 자기 부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 독수리나 이 솔개 같은 이 부리는요. 사자도 좁고 또 코끼리도 좁고 이완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쫓는 거에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그 힘으로 자기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피가 나고요. 세리고 아프고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 모릅니다. 뽑아낸 그 발에는 새로운 발톱이 돋아나는데 이번에는 이 날개의 깃털을 뜯어냅니다. 깃털도 얼마나 많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날 수가 없어요. 비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깃털을 뜯어내. 깃털 뜯어낸 것도 생 깃털이니까 그 깃털 뜯어낸 자리에 보면 부스럼도 생기고 때로는 그 뭡니까 피도 나고 그러면서 한 반년의 그런 갱생을 거쳐가지고 그 고통과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솔개는 30년 더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사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솔개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가 성숙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 목사도 얼굴이 깨끗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숱한 풍파와 어려움들이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저도 또 죽으려고 또 죽다 살아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고통과 시련들이 앞에 휘몰아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련의 깃털, 그런 고통의 발톱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세순교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수, 영적인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맨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탄탄치 않을 거예요. 그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하고 내일이 여러분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도 좀 조금씩 달라지고 내일도 좀 달라지고 달라지는 영적인 성숙, 변화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속보다 성숙되고 변화된 삶. 우리 주님은 그 삶을 원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는 설계가 보여주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성숙함과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닮은 자들 아님, 또 그 누구도 닮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담고 그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변화된 성도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무조건 우리가 발로 뛰댕기고 무조건 그냥 외치고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사실은 뭐냐? 진정한 변화된 성도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로서 서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까? 제자 훈련을 시킨 이유가 이 훈련은 어떻게 보면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자 되기 위한 훈련이. 그럼 훈련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축구를 하든지 하키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경기가 좀 더 나아지도록,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숙한 종을 만드시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김 목사도 목회 생활 중에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순간이 뭘까요? 목회자 가정 잘 되는 거요? 목회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물론 그것도 보람되고 기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회 생활 중에서 가장 기쁘고 보람된 순간이 뭘까요? 바로 첫째가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변화된 삶. 좀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 성숙해져 가는 삶, 그 삶만 보면요, 저는 목회 성공이라고 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저 성도가 초신자였는데 이제 저렇게 변화가 되고 성숙해졌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제가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새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더니만은 그렇게 변화됐다, 성숙해졌다. 얼마나 이 김 목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고 보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김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놀랍게 변화되었다, 성숙하게 영적으로 세워졌다, 이 김 목사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잘 나가던 화려한 삶을 살았던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또 무슨 뭐 탤런트라든지 교수라든지 또 사업가라든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세요. 그냥 그렇게 지금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뒤에는 이 김 목사보다도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시련들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 대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연못에 백조 한 마리가 물길을 헤엄치면서 이 평화롭게 이렇게 헤엄치고 가는 그 백조 한 마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공원이나 그런 데 가면 그 백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여기 칠곡이 여기 뭡니까? 칠곡이 동맹지 그 보면은 그 오리들이 아주 유유히 그렇게 그 모습 그것만 딱 보면요 제가 한 번씩 가서 그걸 다 이렇게 그것만 보면서 그 무슨 멍이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불멍 물멍 하는데 그건 새멍입니까? 하여튼 새를 아주 열심히 보면 그런 마음이 아주 참 이렇게 마음이 유연해지고요. 치료가 되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내려놓게 되고요.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백조 한 마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가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평화롭게 보여요. 그러나 그 물 밑에서는요. 물살을 가르는 숨가쁜 발 동작이 있어요. 발 동작이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유유히 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이고 밑에는요.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위한 백조의 그 물 밑에는 물살을 가르는 숨가쁜 발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리의 백조가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 대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테레사 수녀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이 성경의 모든 위원들도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시간 다 제가 소개를 못하지만 사도 바울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헤엄치고 얼마나 발부둥치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시련과 고통, 전쟁의 위협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그런 또 사탄을 통해서 시험받을 사람이 아니라 성결한 종이었어요. 동방의 부자이지만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왔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 시험을 하게 만듭니다. 욥은 여러분 절대로 시험 당하거나 고통 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입니다.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욥의 고난, 욥의 시험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시험과 고난을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자들이라든지 성경의 모든 위인들 보면 그들이 그럴 사안이 아니고 막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기도했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칠박한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말씀으로 나아갔고 진리를 선포했고 또 자유를 선포했던 그들인 거예요.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그때는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답게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데는 설계처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오지. 그 고통 없이, 그 시련 없이, 그 힘든 부분 없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한 해도 변화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내가 손해볼 때는 손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 손해 좀 봐야 되지 뭐. 그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성숙하겠습니다. 똑같이 분노하고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도 조금 이렇게 가정생활하면 신앙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서 가끔은 또 내가 손해도 보고요. 바보 소리도 듣고요. 억울함도 당하기도 하고요.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대신 짐을 져야 할 때도 있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설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부활하셨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시련과 조롱과 배신과 침뱉음과 야유와 이 십자가의 온갖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성숙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도 영적인 대가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작은 예배와 기도의 훈련들이 모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결단과 결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해는 천하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말씀의 자리에는 목숨 걸고 가야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자꾸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우리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옛날 때면 저도 어릴 때 이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밑에 막 돌바닥이에요. 그래도 그 굴에서 복주시키라고 여러분들 다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가가 낙타의 무릎을 만들었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남의 눈치나 보고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업적 자랑이나 하고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부담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왔던가?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금까지도 주님의 진정한 제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자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의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이 좋은 습관과 훈련이 영적인 루틴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만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 보니까 의로 세미나가 있던데 의로 기간에 종사하는 분들은 끝없이 탐구하고 끝없이 도전받고 끝없이 배워야 돼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특히 의료 기술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의료 기술이요. 또 달라지고 내일 되면 또 달라지고
기계가 달라지고 학문이 달라지고 의료 기술이 달라지고 최첨단의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자꾸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지금 뭐 베테랑이지만 명이지만 그렇지만은 또 의료 세미나에 간다. 왜? 하나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 물질 또 거기 가서 또 이런 모든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나에게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 우리 김영훈 집사도 보니까 그 부부가 만삭이 되어가지고도 부산에 세미나 왔더라고요. 만삭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 완대 가니까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 병원은 참 감사하게도 거기 가서 배우라고 그 다 호텔 그 비하고 다 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 그 만삭거리게 돼가지고 위험할 텐데 왜 왔냐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저도 집에서 뭐 큰 운동은 아니지만 작은 운동이라도 뭐 이렇게 뭡니까 이거 조금씩 하고 스쿼트도 좀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 작은 운동이 나만의 작은 운동이 루틴이 돼가지고 그게 저의 체력을 증강시킵니다. 98년도가 99년도인가 수능 만점자가 나왔죠. 수능 만점자. 수능이 만점이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많은 과목 한 400 몇 항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그냥 만점. 그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미국의 한 유명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많이 배워서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기까지 또 공부에 재미가 들기까지 그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것을 자기 행복으로 느끼기까지 계속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질문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해보니까 공부가 재미가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공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반은 더 잘했습니다만 어쨌든 공부가 재미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거든. 뭐라도. 그 공부가 제일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재미있게까지. 공부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학문을 탐구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지금 세계 과학자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지금 연구하고 하는 연구 교수로 이렇게 미국의 유명 대학교 교수로 지금 있더라고요. 이런 거룩한 부담 위에 성숙과 변화가 실현되는 심기일전해서 솔개처럼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가 우리는 좀 이렇게 고통의 대가를 치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영적인 부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변화된 몸부림이 필요하는 그리고 작은 계획일지라도 오늘 성경을 묵상한다. 올해는 기필코 내가 일독을 한다. 뭐 그런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작은 것부터서 우리가 하나하나 영적인 변화를 도와야 돼요. 대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해질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 있느냐면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데 그때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민들은 또 성도들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이 번창하고 의학이 그때 당시 이렇게 도입이 되고요.
섬유 산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예요.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참 이렇게 의술까지도 풍요했던 그런 지방이었지만,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책망과 부정을 많이 들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 교회, 여러분 3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 교회를 쳐들내버린다는 거예요.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의 영적 변화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17절이에요. 17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안주입니다. 안주가 뭡니까? 항상 그냥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잘 살면 되지 뭐. 나는 이렇게 부요하게 살면 되지 뭐. 떵떵하며 살면 되지 뭐.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되지 뭐. 안주하는 생활. 변화는 절대로 안주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대가가 필요해요. 경건의 연습도 필요하고 기도 생활도 필요하고 또 예배 생활도 우리가 야무지게 드리고 우리가 말씀 생활도 모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대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안주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요한데 또 예산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시설면도 좋은데 뭐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이런데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게 아무 굴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착하게 영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기능, 교회의 특성이 있어요. 교회만의 특성과 기능이 있어요. 그 특성과 기능에 맞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웃이라는 거예요. 아웃.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이 무르익어 갈수록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깊어진 신앙의 변화, 성숙을 도모해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변화된 교회,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은 칭찬해요. 스무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차지도 더럽지도 않는 변화, 그런 변화가 없는 삶이 아니라 더럽든지 차든지 뭔가 변화된 삶으로 거듭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신앙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